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말입니다. 1956년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5명의 선교사들이 그 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에 도착하여 그들을 만나는 순간 아우카 부족의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즉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들의 창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29살의 젊은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인생과 그의 일기를 정리한 책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책의 이름,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쭉 풀어드릴 텐데 딱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보살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보살핌. 29살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은 삶을 그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보살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짐 엘리엇의 아내는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창창한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자신 또한 미망인의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그런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 옆에 그런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내 삶이 그런 삶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내 그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과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안전한 보호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런데 자신의 남편의 삶을 그 전능자의 그늘이다,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는 안전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 여인의 입술 가운데서, 그리고 그 짐 엘리엇,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죽더라도 그는 그 복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짐 엘리엇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91편 1절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91편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리고 이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지존자, 전능자,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존자, 그 뜻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전능자,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능력이 많으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지존자, 전능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그 지존자, 가장 이 세상에 높으신 자,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떤 고통에 거하든지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자의 그 위로와 전능자의 그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살펴봤더니 이 은밀한 곳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즉 지존자의 성전 가운데, 전능자의 성전 가운데 거하는 자, 사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의 그늘 아래, 그의 안전한 손길 가운데 그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사는 것,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거주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는 하나하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 모든 입술 가운데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의뢰할 만한 분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또한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존자 가운데 이 전능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14절에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91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 즉 그를 안아주시는 자, 평안케 하시는 자,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 자가 있는데, 그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이름을 아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이, 하나님의 높이심이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네, 제가 제자훈련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고개를 숙이세요. 이렇게 잘 모른다고 다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들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을 잘 아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준성 목사는 이찬수 목사님을 잘 아십니까? 예, 저는 잘 압니다. 여기서 잘 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친밀하다는 뜻이죠.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정말 잘 아십니까? 예, 그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안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감할 수 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교감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삶의 그 능력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넘치도록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무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주제가 너무나 깊은 것이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그 무한함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서 우리의 그 모든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삶이 힘이 들고 내 삶이 무기력하고 내 삶이 오늘도 넘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감할 때 그 가운데 그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원기를 되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전에 그 지리산에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천왕봉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천왕봉 올라가 보셨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는 하루는 쭉 올라가서 산장에서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천왕봉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름에 갔는데 한 새벽 5시 정도 되면 이제 해가 뜹니다. 천왕봉에서 해를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목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이제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만큼 이제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올라갔는데요. 야, 정말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서 저 지평선이 보이는데요. 천왕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아닙니까? 그죠? 한라산, 백두산이 있지만 이 무태서는,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봉우리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밑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저 지평선에서 끝에서 이렇게 미명이라고 하죠. 빛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일출이 탁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혹시 인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정말 진짜 동그란 해가 정말 그 어둠을 뚫고 이렇게 탁 솟아오르는데요. 정말 그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한 번에 확 사라지는데, 야, 이래서 사람들이 정말 일출을 보러 오는구나. 사람들이 힘들어도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정말 그 해가 떠오르는 그 기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운이 정말 이렇게 햇볕이, 빛이 저한테 쫙 비춰오는데 정말 그 다리 끝부터 해가지고 머리 끝까지 여러분 그 모든 피로함들이 싹 사라지면서 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그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힘을 우리는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일출보다도 더 빛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가는 것,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자, 그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무한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으면 그 가운데 그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그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고 빛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네, 뉴스 앵커로 활동하다가 그 가운데 목사가 된 분 아니십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쭉 간증을 하셨는데요.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그분이 원래는 불심이 강한 집에서 태어난 불교, 모태 불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제 그 자매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결혼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약속을 하고 내가 교회 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졸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보면 참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혹시라도 이제 의자가 너무 좁다 생각하면 좀 의자를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코노믹석도 이렇게 비즈니스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약속을 어긴 거예요. 나 교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물 가운데 고기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자기가 이제 교회에 가기는커녕 이제 아내도 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특파원으로 이제 가게 되었대요.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골프의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은 이제 특파원으로 가서 날마다 이제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니 집에는 이제 아내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분이 이 목사님께서 이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이제 교회 가라고, 주일 되면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목사님에게는 화근이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니 자기는 이제 주말에 이제 골프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계속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지 못하게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봤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는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나가는데 자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 교회 간다고 하는데 혹시 이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나간다는 교회를 뒤를 쫓아가지고 몰래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구석에 이야기하지 않고 2층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가관이 아닌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 또 새벽기도는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여기서 랄랄라 저기서 랄랄라 그죠? 그죠?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새벽기도 때.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분이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언기도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괜찮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분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낯설고 두렵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런 이상한 데를 출석한다고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그분이 MBC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잘 됐다. 내가 이것을 취재해가지고 뉴스에서 고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취재하러 새벽마다 그 교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4일째 되던 날이에요. 4일째 되던 날. 내가 이 교회를 취재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가 아주 이상한 교회라고 밝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간 지 4일째 되던 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얼마나 기자 정신이 날카롭습니까? 여러분, 아주 기자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주 날카로워요. 아주 날카롭고 그 눈빛이 예사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막 꼼꼼하게 뜯어보고 있었겠죠.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찬양이 들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겠죠. 그죠? 왜? 이 교회의 잘못된 점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분석하러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앉아 있는데 이분에게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찬송가 539장이었다고 합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네. 그 노래가 들리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요. 예수 말고는 무슨 단어가 자기한테 익숙한 단어이겠습니까?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갈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룩 떨어지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하는데 한 번 눈물이 터지니까는 그 눈물이 봇물 터지듯이 막 펑펑 이렇게 흐르는데 이 주체할 수가 없이 눈물이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막을래도 막을 수 없는 그 자신의 감정, 조정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분이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분의 힘 가운데서 우리는 무장 해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꽁꽁 싸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택한 백성, 그가 함께하는 자,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들은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붕덩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자, 그 은혜를 맛보는 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그래서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짧게 그 두 가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사냥꾼의 올무와 파괴적인 전염병과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어둠의 전염병과 백주의 파멸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밤과 낮과 어둠과 백주, 모든 시간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위험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항상 긴장하고 항상 두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살아갈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 전염병과 사냥꾼의 올무와 화살과 그 가운데 파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 올무와 전염병과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파멸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아는 자,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날개와 그의 방패와 그의 손의 방패로 위험에 처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선포되는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로 가져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입술로 오늘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피한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개척하면서 참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 쉽지 않더라고요. 날마다 이 다가오는 일들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것 아시죠? 내일이 두려운 것. 집에 들어갔는데 야,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시죠? 그죠? 네. 그게 매일마다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토요일 밤만 되면 토요일 밤만 되면 막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이 건물들이 이제 다 채워졌지만 그때만 해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뭐 10시, 11시, 뭐 12시, 그때는 막 12시, 막 12시 반 이렇게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1시간 정도 빨라졌습니다. 11시 정도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에 겁이 나요. 제가 뒤에도 창이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기가 살짝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세상에 어떤 빛도 없는 곳에서 딱 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저의 이 그 무게를 짊어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해줄 겁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은 제가 이 공황을 엄청 이제는 뭐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공황이. 그때는 정말 심했거든요. 올라오면 땀은 계속 흐르죠. 그 내일도 막 땀 흐를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막 선생님들 눈빛 바라볼 거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2022년 개척하고 나서부터 2023년까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주 날마다 저에게 주셨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인데요. 찬송가 342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이 찬송을 주셨어요. 너 시험을 당해라는 찬양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찬양이, 두려움이 막 죽을 것처럼 밀려오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면 제 마음 가운데서 그 찬양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후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후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다라는, 그 음성이 정말 내 귓가에, 내 마음에서요 막 울려 퍼지는데, 정말 그 두려움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알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찾아오셔서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뭐 한두 장 더 있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요,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죽음에 거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 엘리엇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